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주보에는 15절로 되어 있지만 제가 14절부터 읽을게요. 14절부터 제가 21절까지 읽고 21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할게요. 제가 14절부터 봉독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되었어요. 이때쯤 되어지면 TV 매스컴이나 또 많은 소식들 중에 이런 일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들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다사다난, 많을 따, 또 많은 일, 일사, 일이 많다. 다난, 많을 따, 어려울 난, 어려운 일이 많다.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던 한 해가 지나가고 있다. 전례 없는 어려운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전례 없는 답답한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살아내시느라 정말 바른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에서도 수고하셨고 또 직장과 사업장 일터에서 너무 수고하셨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밝은 얼굴로 예배당 안에 있는 분들은 옆 사람 보시고 가정에서는 식구들끼리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작.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바른교회 담임 목사로서 1년을 돌아보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1년 지나면서 여러분들에게 아마도 담임 목사가 꼭 필요할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이때는 목사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이때는 목사님이 우리 사업장에 신방 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이때는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었는데 혹시 부족한지라 그러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반갑게 목사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는데 워낙 고개 쳐들고 앞만 보고 다니는 사람인지라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 인사했는데 인사도 안 받고 그냥 가시던데요.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그런데 앞만 보고 하늘만 보고 가는 사람인지라 그러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에게 따뜻하게 반겨주지 못했다면 그 또한 용서를 구합니다. 한 해 지나면서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어요? 우리 언제 한번 차 한번 해요? 라고 인사하고 지났는데 뭐가 그리 바쁘다고 나는 다 준비됐는데 목사님이 바쁜 것 같아서 감히 그런 말도 못하고 한 해를 지나왔다면 약속하고 약속 지키지 못한 거
앞으로 그 약속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실수 왜 안 하겠습니까? 마음에 없는 말도 하게 되고 또 상처가 되는 말도 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한 응어리가 남아있는 그러한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를 구합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어에 행동에 여러 가지 실수가 참 많았던 부족한 자인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2021년도에는 잘은 모르지만 더 좋은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아직 젊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젊습니다. 그러기에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한 해를 한마디로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인터뷰를 한다면 올 한 해를 한 단어로 뭐로 이야기할래요? 라고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코로나입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장소를 불문하고 이슈가 되어지는 건 코로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펴고 어제는 코로나가 몇 명 확진자가 나왔는가 우리 동네에는 어떤 확진자가 생겼는가 이것을 체크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1년을 돌아보니까요 정말 잃어버린 게 많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까? 경제적인 부분도 잃은 것도 많고 또 시간을 빼앗긴 것도 많고 또 가족을 잃은 것, 직장을 잃은 것도 많고 또 그뿐입니까? 사랑하는 친구들과의 만남도 잃어버리고 정말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많은 것 같은 한 해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어때요? 주일날 즐겁게 그토록 맛있게 식사하던 그것이 언젠지 까마득한 옛날이 되어버렸고 같이 식사하며 교제하던 것도 잃어버렸고 그나마 5인 이상 집합 금지니 예배 끝나고 4, 5, 6명씩 밥 먹던 것도 이제는 그 마음대로 못해요. 4명씩만 먹어야 되니까 그것도 잃어버렸고 교회 안에 소모임도 기도 모임도 또 교회 안에 성경 공부도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전도하는 일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해외에 선교를 나가는 것도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한 해가 되어져 버려서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참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같이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지나기 전에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이 한 해가 지나기 전에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그래 올 한 해의 순간순간을 기억하고 지나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아무 생각하지 않아도 오늘은 가요. 그리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 송년 주일날 오늘 주일이 지나기 전에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거 한 가지는 좀 기억해야 되겠다.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것 많지만 그 잃어버린 것 중에서라도 우리가 꼭 챙겨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그래 예배다. 예배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한다 하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까?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성경 읽기, 교제하는 거,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합쳐져서 신앙생활 한다. 그런 것들을 또 잘하고 또 승리하면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신앙생활을 구성하는 것들 중에 뭐가 제일 쉬워 보여요?
뭐가 제일 쉬워 보입니까? 아마도 사람들은 예배가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야, 다른 건 안 해도 예배만 드리고 가. 야, 이거 안 해도 돼. 기도도 나중에 하고 뭐 봉사도 나중에 돼서 일단 예배만 드려. 예배가 제일 쉽다고 생각해서 그렇게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기도하려면요 시간 들여야 되죠. 인내력 갖고 눈 감고 무릎 꿇고 한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기도는 투자입니다. 전도는 어때요? 시간을 내야 되고 물품도 필요하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입을 열어야 돼요. 내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봉사는 어떻습니까? 또 시간도 내야 되고 내 힘을 쏟아야 됩니다. 때로는 물질도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 그것도 투자입니다. 성경 읽는 건요, 성경을 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잘 안 보이는데 또 읽고 쓰고 해야 되니 그 또한 내가 포기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어때? 예배는 그나마 시간만 내고 1시간만 꼼짝 않고 앉아 있으면, 자든지 졸든지 상관없이 앉아 있으면 예배 받다라고 하니, 예배 드렸다고 하니 그것이 가장 수동적으로 앉아 있으니 누구라도 할 수 있고 오늘 온 초신자도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 예배가 가장 쉬워 보이는 겁니다. 그래, 예배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 예배가 가장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의 구성 요소들 중에 가장 까다롭게 챙기시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까다롭게 찾으시는 게 예배예요.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예배 하나만 보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압니다. 예배에 최선을 잘 드리는 사람이 성경 안 읽을 리 만무하고, 예배를 사랑해서 예배를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리 만무합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전도하지 말라도 할 것이고,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에 목숨 건 사람이 봉사 안 할 리 없거든요. 그리고 신앙의 많은 구성 요소들 중에 대부분이요 천국 가서 안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기도할까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할 필요가 없죠. 성경 가서 성경 읽으실 것 같아요? 천국 가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성경을 읽겠습니까? 읽을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가서 봉사할까요? 아니요. 천국 가서 전도할 것 같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는데 예수 믿으세요 전도할 것 같아요? 천국 가서 전도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하고 천국에서도 하는 신앙의 요소가 있다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 땅에서도 하고 천국 가서도 해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하늘의 예배에 대해서 쫙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분명히 예배가 이어집니다. 그런 예배는요 중요한 거고요, 이 땅에서도 훌륭한 예배자로 살다가 죽어 천국에 가서도 훌륭한 예배자 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바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누구나 예배할 수 있지만,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아무 예배나 받지 않으셔요. 거기서 우리의 가슴이 쿵 떨어지는 겁니다. 뭐라고요? 누구나 예배할 수 있지만 아무 예배나 받으시지는 않는다. 창세기 4장 가면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옵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연락받으시잖아요. 50%예요. 아벨의 예배만 연락받으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봤을 때 그 이후에 쭉 성경들을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실 것 같다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있어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온라인으로 하니까 안 받으시고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TV를 켜놓고 온라인 앞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느냐? 그것 또한 아니에요. 우리가 1년 365일 52주를 지났습니다. 1년에 52번 주일이 있는데 오늘 마지막 52주인데 이 52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 52번 다 받으셨을 것 같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가인의 예배처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까다롭게 예배를 챙기셔서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지나시다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이런저런 대화 끝에 예수님이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3절이요. 시작.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예배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으셔요. 예배 드려지는 대로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찾으시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제테오라는 단어거든요. 제테오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할 때 쓰는 단어냐면요,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려 가지고 그것을 찾기 위하여 막 전전긍긍하면서 잃어버린 걸 찾으려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고, 어디 있는지 모르면서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간절함으로 찾고 다닐 때 쓰는 단어가 제테오, 여기서 찾는다. 그러니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예배하던 사람이 예배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분명히 예배자가 있어야 되는데 예배가 들려지지 않으니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그런 자를 찾고 있다고요. 예배가 드려진다고 다 받아줘서 우리 바른교회가 예배한다고 바른교회를 퉁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1대1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받으십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하나씩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그래 2020년 12월 27일 송년 주일날 바른교회가 예배 드렸지, 오케이, 바른교회 성도들 예배 내가 통으로 받는다, 그렇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꼼꼼히 따져서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는 분명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실 것 같습니까? 예배당에 나올 수 없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막 안타까움 가지고 막 서둘러서 어쩔 수 없이 그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조금 늦고 조금 준비가 덜 돼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얼굴도 들지 못하고 간신히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상황 아시니 이해하시고 그 진심 보시고 받아주실 수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예배를 생각해서 게을러져 가지고 10분만 일찍 서둘러도 충분히 예배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늦거나, 하나님 앞에 조금만 5분만 신경 써도 예배가 준비될 수 있을 터인데 그것을 못해서 예배가 어수선하거나, 단 10분만 주변을 정리하고 내 몸을 치장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는데 게을러서 너무 쉽게 생각해서 자리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더군다나 얼마나 좋습니까? 코로나 지금 침대에 누워 계신 분들 빨리 일어나세요. 분명히 침대에 누워서 이러고 핸드폰 들고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실 때 빨리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이것도 다행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좀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데, 그래 대충 봤다 대충 했다 때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고요. 어떤 사람은 한 번의 주일 예배를 위하여 일주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가장 좋은 예물도 다려놓고, 옷도 가장 좋은 것, 신발도 가장 좋은 것, 새로 사면 무조건 입지 않아요. 주일날 처음 입겠다고. 그렇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의 마음가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도 부족한 우리인데, 너무나도 쉽게 사탄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쉽게 공략하는지, 이 코로나 시대의 예배를 흐트러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예배의 사모함을 점점 떨어뜨려 버리니, 여러분 마지막
한 해가 지나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대충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어수선하게 그냥 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 아니어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가 전 세계 곳곳에 넘쳐나요.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예배, 북한의 지하에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 자 중동이나 저 어느 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힘써 모여서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눈물로 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간절함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그 예배들만 받으셔도 충분히 기쁘신데 뭐 굳이 억지로 드리는, 대충 액땜하시 드리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무엇하러 챙겨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영광이 충분하신 분이시고, 그러니 우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면 길거리 가다가 농사 짓고 난 그 고랑에 무청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라도 주워다 먹어야죠. 배추 껍데기라도 주워다가 뭐라도 끓여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을 게 없으면. 그런데 집에 진수성찬이 있고 먹을 것이 즐비해서 언제든지 배부르게 먹을 사람이 그거 주워다 먹겠습니까? 쳐다도 안 보죠. 맞아요. 이 세상에 예배가 하나도 없고 바른 교회 하나만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예배 어떻게 해서라도 챙겨 받으시겠지만, 이 예배가 아니어도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될 만한 예배들이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이 대충 드려지는 예배 받으실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목숨 걸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예배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예배가 살아야 그리스도인이 살아요.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그리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아요. 그러니 나라가 무너지고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은 교회가 제 역할 못하는 것이고, 교회가 제 역할 못하는 것은 예배자 한 사람이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는 방법이 있어요. 온 세상 만물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나라의 역사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을 고치시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방법,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어봐요.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하는데 앞에 뭐라고 합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 낮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그러면 내가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고치리라. 뭡니까?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면 그 예배자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대요. 이 땅을, 이 나라를 고치시는 것은 예배자 한 사람이 일어나면 됩니다. 너 예배 잘 드려, 저 사람 예배 잘 드려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이 들려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다시 세워진다면, 정성껏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정을 고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나라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이래요. 너희들의 예배를 받고 내가 이 땅에 임하여 이 땅을 고치겠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신음을 앓고 있는 이때에 백신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러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서는 게 중요해요. 예배자로 서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 안에서 무너져 버리면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힘을 잃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떠나기에,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에 사탄은요 어떻게든 근본적으로 예배 못하게 만들어요.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러니 사탄은 그래, 교회만 무너지면 되겠다. 그래서 절대 세상을 무너뜨리지 않고 교회를 무너뜨려서 교회 안에서 세상의 죄가 이제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게 만듭니다. 동성애나 누가 봐도 죄인데 교회 안에서 그것들이 점점 스며들어서 더 이상 세상의 죄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게 만들어 교회가 힘을 잃게 만들고 예배자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어 버린다면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오늘 읽었는데 1장부터 5장까지 보게 되면요, 이사야가요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고, 각성하라고, 이러해서는 안 된다고. 얼마나 힘을 내서 그렇게 선포하고 곳곳을 다니는지 몰라요. 6장에 딱 들어서서 하나님 이사야를 딱 데려다 놓고 다른 이야기 아니하십니다. 제단 숯불을 가져다 입에다 지지면서 네 죄부터 회개해라. 네 죄부터 회개해라. 내 죄부터 해결하고 나서 나라 걱정하고 선포해라. 이사야가 거기서 회개합니다. 제단 숯불을 입에 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들어 쓰셔서 이사야 7장부터 66장까지 하나님께서 멋지게 그를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 위하여 구호를 외치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하여 길거리 뛰쳐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권면하고 또 챙기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만드시려면 우리를 예배자로 다시 세우신다라는 것, 그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눈에 찾아진 바 되는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를 위하여 지어주신 게 아니에요. 잘 살아라, 즐겨라 지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뭘 위해서요? 찬송하게 하려고. 이 찬송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만들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으니, 하나님이 드려야 될 자가 드리지 않으니 그토록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예배자가 되는 조건 수백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가 예배자일 것이다, 이런 예배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딱 두 개만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첫 번째, 예배자가 되어지는 조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자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부터 쭉 17절까지 읽어보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로부터 구원되어진 그 사건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구원자이기 때문에, 구원되었기 때문에 예배해라가 아니라 너는 예배자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예배자로 살아가 아니라 너는 원래 예배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겠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예배자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만 예배드릴 수 있고, 구원받은 백성만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니 날 구원하신 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나? 내 안에 예수님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사랑스럽고 주님 이제 더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든든히 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하나님이 무조건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만 무조건 바라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예배 무조건 받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하고, 예배 드리면서 딴 마음 먹고, 졸고 잡담하고 다른 것 보고. 우리 교회 주보가 왜 이렇게 간단한 줄 알아요? 이것저것 막 넣으면 예배 시간 이것만 보거든요. 뭐 있나 없나 한두 주 보니까 볼 게 없죠. 아유, 다른 교회는 주보가 많아가지고 1시간 내내 읽어도 읽을 거리가 풍성하던데요. 뭐 칼럼도 있고 만화도 있고 뭐도 있던데요. 그거 볼까봐 심플하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이것저것 그런 예배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온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이 뭐 원해서 하는 건가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전화 오는 거 전화 받고, 목말르니 부엌 가서 극장도 아닌데 팝콘 갖다 놓고 먹으면서 예배 드리고, 다리는 쭉 펴고 피곤하면 눕고 앉았다 일어섰다. 아이고, 우리 교회 예배 지루하다. 옆 교회는 어떨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한 얘기 또 하네. 다른 교회 가보자. 다 알아요. 숫자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20명이었다 15명 됐다 30명 됐다 막 왔다 갔다 해요. 시청자 수가요. 제가 그 그래프 다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태문이한테, 야, 누가 왔다 갔다 했는지 알 수 있냐? 그때 모른대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 받으실 리 있겠냐고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지금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집중하고, 내가 부르는 이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인 줄 알고 집중하고,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셔서 100% 응답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내 편한 대로 드리려고 하고, 또 무언가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나오죠.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드릴 테니까 나에게 이거 주십시오. 꼭 그런 딜을 가지고 나와요. 다른 것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예배 드렸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자꾸 우리가 다른 이 세상 것들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이것저것 아무것도 아니어도 하나님만 주목합니다. 이런 예배 하나님이 받으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그것이 오늘 본문 21절이에요. 자, 18절부터 보면, 19절부터 보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의 강을,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20절, 장차 들짐승꾼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이거 다 있어요. 이거 줄 테니 예배해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21절을요 원어적으로 잘 설명을 해보면, 사람의 말로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설명해내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내가 내 입을 통하여 찬송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드리면 이런 것들, 예배드렸으니까 사막에 강을 내주고 예배드렸으니까 바다에 길을 내줄게, 이게 아니라요, 내가 너에게 사망의 강을 내고 바다에 길을 내었으니 너는 반드시 예배자로 내가 너를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에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찬송이 터지도록 만들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 말씀입니다. 왜 이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내가 너를 지었고 너의 입술을 통하여 내가 반드시 예배를 받겠다. 너의 입술을 통하여 반드시 찬송을 받겠다. 이유는 18절 19절처럼 사막에 강을 내고 바다에 길을 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가 예배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은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해서 반드시 예배자로 만들어 버리겠다 라는 하나님의 자존심이고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액땜으로 찝찝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늘 주일 예배 안 드렸더니 찝찝해서. 아니요, 찝찝해서 예배 드리는 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 받으실리 만무하죠. 사막에 강을 내는 것, 바다에 길을 내는 것, 예배 시간에 안 구해도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 예배 시간에 하나님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집중하세요. 시편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며 불렀던 노래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은혜를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요, 선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신 거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이 100% 받으십니다. 아마도 각 교회들마다 최고의 출석률을 자랑하는 예배 시간은 송구 영신 예배일 거예요. 우리나라 유교 문화 액땜하듯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하나님이 요 예배 드려야 올 한 해 더 잘해 주실 것 같아, 말씀이라도 한 구절 잘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올 한 해 은혜 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아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시고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실 일이니까.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하나님 그저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